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 어떠했던지 어떤 행보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지 개의치 않고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안식, 사랑의 안식, 평안의 안식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실 때에 주님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란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만족해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의 안식을 주님께서 주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상황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어 마음이 상하고 지친 심령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그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남들이 보았을 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와 말씀이 공급이 늘 끊어지지 않는 경건한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될수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라나는 새싹과 꽃과 열매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양육하며 주의 법도와 훈계로 잘 양육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재개되는 온 세대 예배 시간에 꽃잔치 예배로 축하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핵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민족으로 동방의 등불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오니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와 악에서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며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져간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난과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꺼지지 않은 코로나 재난의 어두운 터널 마지막 자락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부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맡은 아동부의 김서현, 김도연입니다. 저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희 남매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세대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7시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요.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준비하는 꽃잔치 예배가 오늘 온세대 예배 때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주세요. 5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1보드 대전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대상으로 누나! 펄스트 힐 라운지 4층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11일 수요일 수요 공감 예배 후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 잔치가 있습니다. 장소는 펄스트 힐 라운지 4층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단체 문자 링크를 활용하시거나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5월 6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장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구매해주세요. 오늘부터 신명상가 4층 퍼스트 힐 라운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총 여성교회 월예회가 오늘 점심 식사 봉사 후 퍼스트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임시구역회가 오늘 온세대 예배 후 해세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주세요. 오늘 성장 꽃꽂이는 이혜진 누나와 백은열 형아가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건강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타 광고 시간입니다. 누나, 그런데 오늘 좀 낯설다. 뭐야? 도연아, 누나가 너 떡볶이 사준 거 잊었니? 잘 마무리하지. 선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 저희 남매는 여기까지입니다. 꽃잔치 예배 때 뵈어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 박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매가 같이 뭐 하는 게 요즘 쉽지 않은 세상인데 아주 예쁘게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오늘부터 우리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꽃잔치 예배로 다시 온 세대 예배가 시작된다는 게 진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셔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아멘. 광고가 많은데 먼저 우리 새아기 축복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서서 기다리니까 우리 유민수 집사님, 이진선 집사님 가정의 첫째 유은유 딸인데 오늘 새아기 축복 받으러 왔습니다. 예. 교회 굉장히 빨리 오고 싶었나 봐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왔습니다. 예. 한 달이 딱 됐나? 30일인가 된 것 같은데 예. 불이 나게 왔어요. 장로님이 막 빨리 오라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우리 장로님 댁에 유장로님 댁에 첫 손녀인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만 보기가 아까워요. 예. 보세요. 예쁘죠? 예. 저 화면 비춰주세요. 잠깐. 예. 예. 사진 한 장. 너무 순해요. 잘 자네요. 예. 잠깐 우리 은유와 또 유민수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유민수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가정에 은유를 주님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기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이기에 주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나서 주님의 선하신 교회에게 선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유를 키워내는 과정 가운데 부모된 유민수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주님께서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이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여 주님 아름다운 전설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셔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은유를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경로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부모님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경로잔치 이렇게 광고한 걸 보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잔치 그러면 왠지 굉장히 이제 그 연로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70 넘으셨는데 머리 까만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옛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느낌보다는 훨씬 젊으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뭐 카네이션 파티 혹은 뭐 라운지 파티 이렇게 해서 뭐 사랑의 파티 이런 걸로 해서 70세 이상만 초청하는 그런 파티로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부 때 이제 우리 김한희 목사님한테 내년에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셔서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 남은 후반전의 인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파주에 있는 그 무슬림 수양관 그거에 건립에 대한 반대 여러분 다 서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난 주간에 중앙연회 감신 총동문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파주 지방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걸 발의하신 분이랍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래요. 그 파주 지역에 그 큰 거대한 무슬림 수양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 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하셔서 운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취소가 됐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 수양관을 파주시에서 취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의정부 제일교회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 주중에 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본부 교육국에서 우리 교육국의 부장 목사님이신 우리 김장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교회 주보에 QR코드 해서 이렇게 사학법에 대해서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음이자 대표적인 교회라고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쭉 의정부 제일교회 쭉 나오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오늘 오셨습니다. 예.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이번에 그 막내 여동생이 의정부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새 가족으로 데리고 오셔서 등록을 오늘 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장성 목사님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예.
사학법과 관련된 일도 분명히 신앙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목사에서 참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 새 가족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하다 보니까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이도현 권사님, 조성숙 권사님 부부가 오셨고 일어나시고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병훈 집사님, 금혜정 집사님 부부, 또 자녀인 이동훈 청년, 이지훈 학생 잠깐 일어나시는데 다 한 가족이시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팀에서 좀 실수를 해서 제가 우리 영상팀, 우리는 실수하면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실수하면 감사하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 교인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음향팀, 또 영상팀, 차량 안내, 또 안내, 식당의 식사,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 교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음향에서 이제 우리를 알아달라고 좀 아까 삑소리가 한번 크게 났는데 이게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와 같은 우리 가족들이 저기서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돈 받고 하는 전문가들이면 그런 실수 안 하겠죠, 그렇죠? 차량 안내할 때도 오시면 불편하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저분이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뭐 우리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차량 주차하시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나오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수고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게 서로가 다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그래야 좋은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착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팀, 또 오케스트라, 성가대, 오늘따라 이렇게 또 성가대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음향팀, 또 영상팀, 오늘 안내하신 분들, 차량 안내하신 분들, 차량 운행하신 분들, 또 식사 준비하시는 여선교회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엇갈린 행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청박교회 김기성 목사님 글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그때 이름은 텅 빈 기표일 때가 많다.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이야기를 남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이름보다 그 사람과 함께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름만 나오는 사람보다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 이름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도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 격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격언을 만든 사람 혹은 이 격언을 즐겨 사용하던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깊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이 남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이런 격언이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마 족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전쟁이 나서 불이 나도 족보는 꼭 끌어안고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먼저 태어난 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처럼 종가, 종손, 장손, 장남 이런 말들이 왠지 모르게 대단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착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본질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 어떤 대단한 가치가 여기 있는가 모호한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호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중요해 보이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런 모호한 가치인 장자권 쟁탈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좀 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우리는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엇갈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릇된 편애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엇갈린 두 아들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너무 화가 난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못하겠고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버지인 이삭이 그렇게 금방 돌아가시지 않죠. 20년 넘게도 삽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잘못된 판단은 사실 그게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뺏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이 에서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나 당사자인 에서 자신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각들보다, 그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뺏겼다고 야곱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의 유업을 잇는 축복은 처음부터 에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진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약속의 유업을 자기를 통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나마도 아닌 것 같아요. 약속의 유업에 대한 생각이 에서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장자의 축복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유업,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막 이렇게 화가 난 이유도 무언가 자기가 받을 대단한 걸 뺏겼다는 단순한 이유예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아마도 그걸 아버지의 재산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릴 때도 그 명분 너 가져, 나는 실리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었겠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유업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가장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런데 그걸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누가 다 상속합니까? 에서가 다 가져요. 야곱은 조금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받은 에서의 재산에 야곱이 보태줍니다. 나중에 보태줘요.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빼앗길 게 전혀 없었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훨씬 더 좋은 과정과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이방의 풍습을 집안으로 들여옵니다. 에서는 점점점 약속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에서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내게 있는 내 몫에, 자기 몫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분명 장자로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선하게 사용됐을 겁니다. 동생을 섬기는 형, 우리가 알고 있는 동생을 섬기는 형 중에 잘 된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비록 동생을 섬기는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자기 대에서 모세만 쓰임을 받지만 아론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우뚝 솟아있는 리더들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리더, 중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책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생각이 바뀌는, 깜짝 놀라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누구나 자기 얼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남이 보기에는 다 괜찮은데 스스로 자기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몇 번 제가 실험하는 것도 봤는데 그 실험들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생기고 예쁘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조차도 자기 얼굴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속담이 있잖아요. 부모 눈에는 아무리 가시투성이 자녀라도 예뻐 보이는 법입니다. 뭐 부모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뻐 보인다면 분명히 예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모에게 예뻐 보이면 그 사람은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쁘게, 더 예쁘게 보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예쁘다고 보시면 예쁜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예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할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아름답지 않다, 예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비춰보고 불만을 가지면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인상 쓰시는 분들은 뭡니까? 옆 사람이 안 예뻐 보이고 안 잘생겨 보여서 그러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못생겨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죠. 그 옆에 사람 보면서 인상 쓰신 분들은 다 회개하세요.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예. 그런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불만과 우울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 제일 귀중한 거예요.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삶의 의미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다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삶에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가십거리들 보세요. 얼마나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성취하고 그거 갖고 그걸 얻으면 그게 귀중한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그게 소중한 겁니다. 삶의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교인들, 그리고 내 삶의 작고 소소한 일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서로 그 의미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렇게 따지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세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삶의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맡겨진 자리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보물찾기 해보셨죠?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할 때 그 보물 쪽지 어디 숨겨 있습니까? 막 엄청나고 대단한 데 숨겨 있습니까? 아니요. 나뭇가지 뒤에 땅 밑에 별 볼 일 없는 데 다 숨겨져 있어요. 인생은 그런 보물찾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채야 돼요.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면 삶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삶을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를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을까요? 바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나의 이방 아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축복받지 못했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서 아내를 골라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를 기뻐해 줄 것이라고 헛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집에, 삼촌인 이스마엘의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하나 더 맞이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도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야곱도 똑같았어요. 야곱의 행보도 똑같습니다. 에서가 혼잣말로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그만 리브가가 엿듣고 맙니다. 이 리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도청장치를 가족마다 붙여놨는지 리브가가 개인 사찰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첩보 능력으로 보면 마타리 같아요. 그렇죠? 술수에도 능합니다.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술수에 능한가 생각해 보면 엄마 닮아서 그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에서의 말을 딱 들은 리브가가 술수를 부려서 이삭을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여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문에서 색시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보냅시다. 그 술수가 딱 맞아떨어져서 야곱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래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서 아내 맞이해 와야지. 하나님 뜻대로 보냅시다 하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딱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일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대도시, 휘황찬란한 도시, 화려한 도시예요. 지금 그럼 이들이 와서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척박한 광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이 혹시라도 본토로 돌아갈까 봐, 그 휘황찬란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일부러 아들을 보내서 색시를 구해오게 하지 않고 늙은 종을 시켜서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내 아들이 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색시 구하지 말고 그냥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방향이 맞습니까? 180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야곱은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문을 세우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뭐라고 평가해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술수를 부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겠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은혜의 때를 따라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살았던 험악한 세월의 이유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복을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또 구약의 족장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복을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당연히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노력할 때 얘기지,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릇되고 왜곡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길은 야곱에 비하면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길은 이제 너무나 험난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또 형에 대한 공포,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공포, 딸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어버리는 고통,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자기 방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결과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십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언젠가는 이 축복의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며 살아갈 그 처소를, 장소를 구별해 주십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온 일생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무익한 걸 넘어서 해로운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엇갈린 행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무슨 계획,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써뒀던 글 하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 세계에 제가 썼던 글인데, 우리 김장성 목사님 막내 여동생이 우리 감리교 출판국에 다니신다고 해요. 제가 출판국에서 만드는 잡지에 예전에 기고했던 글인데, 제가 잠깐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달래, 장미, 벚꽃 모두 다 예쁜 꽃들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 그런 꽃들 앞에 서면 사람의 얼굴이 빛을 잃어 못 쓰는 인물 사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잡초라도 짙푸른 초록색 앞에 서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빛의 인생 사진이 탄생합니다. 평범한 이파리의 초록색은 다른 일을 빛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배경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꽃빛이 아닌 초록빛이라고 혹은 그보다 못한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꽃은 열매를 만드는 화려한 존재이지만 열매를 연글게 하는 건 언제나 푸른 잎과 지저분한 흙 속에 든 뿌리입니다. 잎은 비바람을 맞고 따가운 태양을 받아야 가치가 있고 뿌리는 흙 속에 뒹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은 이파리같이 비바람을 맞아 초라하고 흙 속에 뒹구는 지저분한 뿌리 같아도 반드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불만족스러운 나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고 에서 같은 우리의 삶에도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 앞에 구별해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담되는 물질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